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의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갑셀 용사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3명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너희들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사회시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레 사람 아들 서가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호사 사람 십부게와 아오와 사람 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일베의 아들 이데와 리바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명과 울의 아들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스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루벤의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주종자 30명과 이델 사람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야오티스 사람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리암 사람 엘리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실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전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후반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름들이 사실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발음하기가 어렵죠. 저만 그런가요? 네. 자,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용사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원들 중에서도 다윗의 정예군과 친위대의 명단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용사들의 용맹함과 다윗에 충성하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상징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고 또 그 굉장한 사람들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얼마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윗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 그룹이 아닌 이번엔 둘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20절에서 47절의 말씀은 그 3명의 용사들 중에서 특별하게 2명의 용사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였습니다. 먼저 아비새는 앞으로 소개될 세 명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의협심이 강하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도피 기간부터 통치 말기까지 여러 위기에서 다윗의 그 옆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목숨을 구했었던 충성스러운 부하였습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이 아비새는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지만 다윗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그만두지 않았던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하 2장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인 아브넬에게 보복성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이 일을 인하여서 다윗이 원하지 않았었던 그 일을 하게 되어서 결국 첫째 되는 용사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이 용사는 브나야라는 사람인데 브나야라는 사람의 별명은 공적의 용사였다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브나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갑스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재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아멘. 정리하면 브나야의 세 가지 일화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압의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다고 말하죠. 이 아리엘이라는 단어는 사자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리엘의 아들 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본문에는 어떤 사자처럼 강한 어떤 그들의 아들을 죽였다라고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자처럼 강한 두 사람을 죽였고 또 둘째는 눈이 올 때 함정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면서 그것에서 내려가서 사자를 한 마리 죽였을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5규빗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약 키가 2.3m 정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약 키가 2.3m 정도 되는 이집트인과 싸울 때에 막대기 하나만 들고 가서 이겼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의 창을 빼앗아서 그를 죽였다라는 표현은 마치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의 부하가 다윗을 생각나게 할 정도로 강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죠. 본문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을 소개하고 나서 또 나머지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용사들은 어떤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들은 그들의 어떤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전쟁들로 묘사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용사들은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적 영웅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용맹스럽게 세웠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의 다양한 배경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각자의 다른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몸 공동체로서 함께 부르심을 받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한 사람을 크게 만들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민족이나 계층이나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든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용사로서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은 주님 안에서 모두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등한 존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또 적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용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어떠한 주님 앞에서 큰 일을 이루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용사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꿋꿋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용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함정 가운데에도 용기 있게 내려가고 또 아리엘의 그 용사를 죽이고 다윗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들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수지의 본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문화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충성된 용사의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함께 지어져 가면서 또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 용사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이름이 주님의 그 온전한 책에 그 거룩한 책 가운데에 다 적혀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의 그 용사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가끔은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두렵고 또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리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용사되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능히 승리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오늘을 승리된 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여서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더욱더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신뢰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